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의 질문을 할 텐데요.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해 보시고, 또 질문의 답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또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질문 네 가지의 정답을요, 어떤 전문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그룹들에게 물어보았더니 한 90% 가까이가 답을 잘 맞추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자, 반면에 유치원 아이들은요, 이 문제의 답을 맞힌 아이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뭔가 조금 질문에 대한 어떠한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들어보시고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린이 있는데 이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뭘까요? 아주 쉽죠. 냉장고 문을 열고 기린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코끼리를 집어넣는,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은요? 이 질문에 어떤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집어넣으면 되지. 그런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에 있는 기린을 먼저 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코끼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즉,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물 왕국의 왕인 라이온이 동물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다 참석했는데 한 동물만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안 왔을까요? 여기서부터 기억력이 좀 가물가물해지는데 바로 냉장고 안에 있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혼자 냉장고 안에 있으니 동물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 앞에 있는 세 문제는 잘 못 맞췄더라 하더라도 이번 문제는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꼭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에는 아주 무서운 악어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쳐다보신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답은 그냥 헤엄쳐서 건너가거나 아니면 물이 깊지 않으면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물으시겠죠?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이유는 동물회의에 모든 동물들이 다 참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기억력도 조금은 희미해지고 아니면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더 자기를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사실 또 자기를 너무나 지나치게 너무 제한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한 7살짜리 소년이요, 1983년도에 아주 자기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그 007 영화의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를 공항에서 만나게 됩니다. 너무 신이 난 이 소년이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 영화 배우에게 가서 사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소년의 손을 잡고 영화 배우인 당시에 바로 007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로저 무어에게 데려간 것이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 배우에게 말합니다. 손자가 말하는데 당신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혹시 사인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이 로저 무어가 반갑게 사인을 근데 용지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래서 그 비행기 티켓 뒷면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써주고 사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너무 기뻐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름을 봤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즉 제임스 본드라고 써야 되는데 제임스 본드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 이름이 써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 로저 무어 같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실망감이 정말 큽니다. 제임스 본드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손자가 말하는데 당신이 이름을 혹시 잘못 쓴 것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은 제임스 본드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로저 무어가
상황을 딱 파악하고요. 그리고 그 소년을 이렇게 손가락질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소년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로저 무어라고 사인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악당들이 알아채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러니 이건 너와 나와의 비밀로 제임스 본드를 봤다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 라고 이렇게 속삭여 줍니다. 그제서야 이 소년은 안심을 한 듯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그 사람 제임스 본드가 맞대? 라고 물어자 이 소년은 아니요 라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한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소년은요 성장해서 그 촬영 작가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니세프에서 일하게 된 것이죠. 마침 당시에 유니세프 대사로 활약하던 이 로저 무어 씨가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어릴 적 추억을 갖고 있던 이 소년이 성장해서 그 이야기를 로저 무어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뭐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임스 본드를 만났다니 참 즐거웠겠군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행사가 다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복도에서 다시 이 로저 무어가 찾아왔던 청년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갑자기 다가가더니 귓속말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프랑스에 있는 니스 공항에서 만난 걸 나는 기억하고 있지. 하지만 이 안에는 악당들과 연결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아는 체 하지 않았네. 그러니 조심하게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순간 그 청년은요 7살 때의 어린 시절 추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당시 방송 작가이며 촬영 작가인 마크 헤인즈라는 사람이 로저 무어 씨가 2015년도에 별세했는데, 별세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런 추억담들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리고 이 글이 매우 큰 화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를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 혹은 또 성장하며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순수했던 추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서로에게 정말로 그 잊혀지지 않는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오래된 추억으로 갖고 있어서 사실 지금도 그 추억을 우리는 잘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추억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었지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외면하며 또 심지어는 또 나라를 잃어버린 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는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의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기다리고 계시는, 또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혹은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일어나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기다리신다는 이유는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의 시작을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상황과 지금에 있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앞에 있는 상황은 과연 뭘까요? 30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요, 패역한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를 더하여 살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 9절에서도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백성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이 탕자의 아버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아들이 떠났지만 또한 아들이 타향에 가서 살고 있지만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하지만 이 아버지는 늘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이 밖을 바라보며 일어서서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아들이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돌아올 때에 멀리서 이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요 뛰어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또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과거를 용서하고 또한 그 아들을 받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일어나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시 돌이켜 오길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동시에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는데 왜 일어나서 기다리실까? 그건 바로 긍휼을 베푸길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기다리고 계신다고 일어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란 이 말은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는 매우 중요한 어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한 어미의 자궁에서 나온 이들을 서로가 느낄 수 있는 감정, 즉 형제의 아니면 모성의 아니면 부성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깊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성경에서 아주 긍휼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말씀들이 들어간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만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지만 우리가 역시 이 긍휼함을 우리도 베풀거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긍휼함을 입은 것으로만 감사하고 이 긍휼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무심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받은 은사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받은 은사와 은혜들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부르심과 또한 긍휼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도 받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명절과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기다리시는 이유가 바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는 바로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 혹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함인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바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그리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증거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의 병을 고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병 고침 후에는 반드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며 또한 사역의 중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소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혹은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먼저 주님께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은 바로 형통의 복을 말하는 건데요, 이 복과 형통은 말은 다르지만 사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더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또 어쩌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 더 의지함으로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 퇴보하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면 오히려 우리는 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형통케 하시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 앞으로 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인지, 뒤로 물러나라고 또 뒤로 더 뒤처지라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통의 사람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란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갔던 요셉,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사람이 생각하거나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혹은 알고 있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형통의 복, 그 형통의 복은 신앙과 믿음이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주님께 형통한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이기도 하고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면 우리가 체하기 쉽고요, 다급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잠잠히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 언제까지 기다리면 좋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간단하게만 예를 드리면,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살이었거든요.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얻은 것은 언제입니까? 25년이나 지난 후인 그가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또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때는요,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 13년 이상이나 있다가 그제서야,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림의 대명사인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때부터 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방주를 다 만들고 나니까 120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 그 기다림에 우리는 나만의 시간과 혹은 또 나만의 때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말하면은요, 대부분 다 우리의 관심사는 대부분 시간 혹은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바로 모든 영혼이 혹은 또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때로 보시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혹은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려 하거나 아니면 진노하셨지만 누군가가 그 곁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요 진노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멈추시거나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혹은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그리고 영적인 회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나의 모습과 혹은 또 내 삶에서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또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사모함으로 궁휼함으로 이 궁휼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 소리 가운데 들으시길 원하시고 또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